지금 살아있는 말씀의 절대성 앞에 서라.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영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예수님 믿을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부활로 그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자는 우리가 믿음은 저절로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뭘 다루었냐면 사패시입니다. 사패시인데 우리 부활이죠. 부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수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왜 부활이 필요했는가? 이걸 우리가 지난주 좀 다루어 봤습니다. 그 지난주도 다루어봤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절대적 진리다. 진리다. 그리고 그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저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증거를 들이대시냐면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는 사람은 말할 수가 있겠죠. 엉뚱한 소리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절대성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내가 증거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의 모든 이 신앙과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증거가 어딨냐? 딱 보니 이게 부활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확정한다면 모든 세상 종교를 초토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이 것이 뭐냐면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기독교의 종패를 결정짓는 것이고 세상 모든 종교의 진리를 확정하는 사건입니다. 확정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성경 모든 말씀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그 확정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증거보다 큰 증거,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마귀가 장난칠 수 없고 도무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유일한 증거, 부활을 들이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세상 다 죽습니다.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게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거룩한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거룩한 영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존칭할 때 거룩한 분이시다. 거룩한 영이시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해 줍니다. 거룩한 영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정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진짜면 기독교는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진짜면 예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부활이 진짜면 그분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진짜 부활하시는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져 있는데 이제 이 한 문제,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이 문제가 한 문제가 풀어지면 우리는 이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말씀을 단번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하나가 모든 것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부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지혜고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결정짓도록 하나님이 선부수를 던지신 겁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선부수가 맞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바로 진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확정하고 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이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 많은 증거 부활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 부활을 왜 주셨을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답을 한다면 부활로 창조주를 만나게 되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아니면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예수로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이 아니면 아닙니다. 정확하게 부활로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뭐냐면 부활 전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은 인간 예수로 봤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뭐냐면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 한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를 때 라비오 그렇게 불렀고요. 선생님이요. 그리고 간혹가다 주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좀 높은 상점 정도의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은 인간 예수를 초월하지는 못한 겁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주겠습니까? 딱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너무나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면 예수가 진짜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제자들 한 부분을 본 거죠. 한 부분을 본 거죠. 진짜를 몰랐던 거예요. 진짜 성육신 사건을 몰랐고요.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왜? 인간으로 사셨으니까. 그래서 인간 예수를 만났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 한 분이시고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정 정도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딱 만나니까 이제 진짜 참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참된 예수. 정확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독생자 1장에 보면 1장 14절 보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언제 이 요한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봤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충만하게 봤을까요? 여러분, 부활인 줄 믿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본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봐온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깨닫는 겁니다. 부활이 아니라면 독생자의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정확하게 드러내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요한이가 언제 이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놓으셨던 이 독생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인 줄 믿습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해서 예수를 정확하게 안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스승 랍비 정도가 아닙니다. 이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창조자는 사실 믿습니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리의 신앙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부활이죠. 십자가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따랐지만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랐지만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렸고 소망이 없고 다 이제 고향으로 쫓아가서 갈릴리 바다에 업으로서 그 일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근데 딱 3일 후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3일 후에 뭐가 있었는가?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들이 본 줄 믿습니까? 창조주를 만난 겁니다. 정확하게 창조주를 만난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믿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 많은 걸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럼 부활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는가? 라는 것을 딱 보니까 이게 이제 부활절차 1가와 2가의 내용입니다. 1가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게 한 겁니다. 이 부활은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주는 확실한 증거일 줄 믿습니까? 이것이에요. 이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이게 부활입니다. 바울도 정확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굴복이 일어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죠. 왜? 그 예수가 여러분 창조주로 확정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자기와 함께 살았던 그 예수,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그 예수, 함께 말하고 함께 만지고 함께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 딱 보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이따 봅시다.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 자,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딱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0살 때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셨고 3년 반 동안 그들이 봤잖아요. 예수님 봤잖아요. 그리고 눈을 받고 예수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봤대요. 아마 사도 요한도 보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까? 제자들도 아주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오셨다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기적을 행하지, 뭔가 자기들과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히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 기적을 행하는데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는가? 항상 자기들끼리 야, 저거 뭐야 저거? 아니 파도도 바람도 잠잠하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됐대. 손으로 만진 바. 근데 이게 언제 보았고, 그죠? 이 손으로 만지신 이 예수, 이분이, 그리고 같이 살았고, 만진 바 되었고, 같이 들었고, 같이 말했던, 대화 나누었던 이 예수가 어떻게 생명이 말씀인가? 언제 알았냐면, 언제 알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부활이 딱 열려지니까 사도 요한은 이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시다. 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시다. 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구나. 이걸 딱 그들이 깨달았을 때 사도 요한이 아마 예수님 부활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창조주가 자기 눈앞에 있고 생명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다. 여러분, 기절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글을 적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가 봤다는 것, 그리고 들었다,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딱 여기서 이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 좀 믿습니까? 저는 참 이거 잘 몰랐어요. 그냥 이 제자들이 알았다 생각했는데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언제 받는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고, 이분이 진짜 독생자 하나님심을 언제 알았을까? 그게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대로 본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분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구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영원하신 분이시네, 생명이 죽은 자시네, 부활이시네, 만물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바로 주인이시네. 이거 전부 다 깨달은 겁니다. 이분 안에 모든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이분 안에 있구나. 이걸 딱 깨닫고 이제 복음서를 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창조주로 믿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고요. 이가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것. 부활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바로 성자 하나님, 창조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증거이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이런 부활이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거 딱 두 가지만 딱 해결받으면 신앙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복음이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증거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는 우리 믿음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는 수준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사실이란 이 사실 하나가 부활이라는 사실이 우리 믿음을 완전히 압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압도하기 때문에 부활을 진짜 이런 것을 사실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보다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지 믿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을 정말 알고 부활을 확증한 사람들은 여러분 굳건한 믿음에 들어갑니다. 온전한 믿음에 들어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 창조주심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할 수 있는지 믿습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할 수 있다. 이것만큼 대단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 정령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정확하게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단번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것만큼 큰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난공불락의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을 진짜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까? 초대교회 그거예요. 초대교회는 딱 이거, 초대교회는 물고기 이거 신앙으로 갔거든요. 물고기 이투스입니다. 이투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그 신앙을 가지고 카타콤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신앙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사도신경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런 부활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줄 믿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분이 창조주라는 사실, 그 하나의 믿음 가지고 이들은 30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을 견뎌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본 진짜 진리, 교리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 기독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하나 믿는 이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줘. 많이 믿는 것,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절대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1가와 2가는 하나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말씀의 절대성은 당연히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 1가가 되니까 2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가 창조주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부활을 딱 믿게 되어지면 당연히 2가는 저절로 됩니다.
일가와 이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일가 따로 이가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가 창조주라면 우리는 이가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단번에 믿을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이 말씀의 절대성이 생겨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아니죠. 분리가. 이번 3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따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믿음 따로, 영접 따로, 동행 따로, 다 따로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믿음은 영접이고 영접은 임재다. 다 하나예요. 다 하나예요. 믿음은 영접이고 믿음은 영접이고 믿음은 임재예요. 다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초대 성도들은 바로 임재 신앙으로 들어가는데 이 마귀가 믿음 따로 영접 따로 임재 따로 다 각자 하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믿으면 그냥 신앙 고백 정도, 지적인 동의 정도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신앙 고백만 한다면 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도록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초대의 성도들은 믿음을 뭘로 봤냐면 여러분 임재로 본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고 그분 관계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후 예배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따로 임재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능케 한 사건이 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사건이 좀 있습니까? 이게 따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저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나를 책망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나는 성령 역사는 다른 거야.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 역사와 예수의 역사를 왜 다르게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보니까 믿음은 영접이고 영접은 임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위한 그런 성령의 역사라면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이 우리가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고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만들고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 그거 모든 것이 그런 성령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임재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줄 믿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안 짓게 만들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고 예수의 가득한 마음을 주는 거 그것은 그런 성령 역사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우리를 통치하는 사건입니다. 이걸 제가 풀어냈어요. 아무도 못 풀어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근데 이게 풀어지더라고요. 진짜 이 성령 역사가 이게 같이 가야 되는구나. 이 임재로 가는구나. 임재로. 그래서 내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걸 그냥 음성을 들었다 이 정도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습니까? 이게 열려져 버린 거.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따로가 아닙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다 보니까 이 하나예요, 하나. 근데 마귀는 다 분리시켜 놨어. 예수 따로 성령 따로 다 분리시켜 놨어. 분리해놨어. 그리고 이제 어느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시대고 지금은 성령 시대대. 지금은 성령 시대. 그래서 예수님은 안 찾아. 성령 찾아.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과 성령은 하나이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줄 믿습니까? 이게 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생각할 때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임재가 뭘까? 주님 날마다 만나서 주님을 경험하고 음성 듣고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주되심과 우리를 통치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케 하시고, 성령으로 저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을 닮게하는 모든 것이 예수의 임재한 줄 믿습니까? 제가 이걸 안 거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왜 이렇게 복음을 나누어 버렸을까? 나누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이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가와 이가가 떨어진 게 아닌 하나인 줄 믿습니까? 저절로 가는 겁니다. 저절로. 이것만 확정되면 우리가 예수가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말씀의 절대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가 창조주 맞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줄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왜 이렇게 내가 말씀을 못 믿었을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으니까. 인간 아니야? 조금이나 그런 분 아니야? 신화적인 존재 아니야? 희한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 말씀이 안 믿어져. 말씀을 보니까 전설의 고향 같아. 그래, 말씀이 그냥, 이게 그리고 또 보니까, 성경 보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무리를 걷고, 이게 무협지냐. 바람과 파도처럼, 이게 믿을 수 있나? 이 참말라, 진짜. 이런 예수님 대한 생각도 제대로 안 갖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대보니까, 이 지금 과학 문명이 발전된 이 시대에,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나? 이거 도무지 못 믿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완전 난도질한 것이 믿을 수 없다. 성경은 좀 뻥도 있다, 뻥도 있고. 그리고,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예수를 안 믿으면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했던 신앙을 지금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의 절대성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의 절대성. 이 놀라운 역사가 정확하게 임하는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6번째. 밑에 계속 읽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부활을 통해 창조주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활을 주신 이유는 이분이 바로 창조주심을 바로 알고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 한번 보십시오.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것은 바로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순간,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을 언제 만납니까? 언제 만납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막 전합니다. 야,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딱 할 때 성령이 그 영혼의 눈을 열어서 야, 예수가 진짜 창조주시구나. 이분이 나의 죄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습니까? 아, 그럴 때 딱 그렇죠. 딱 할 때 딱 만난 거죠.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 기도 드립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된 자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이 부분 속에서 그분은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증거되어지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알 때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저도 그런 거예요. 저 언제 예수 만났을 거예요? 교회 다닐 때. 그냥 교회 다닐 때 십자가를 그때 목사님이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성령이 저를 깨닫게 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순간 딱 정확하게 예수님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입니다. 이런 정확하게 알면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알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해줍니까? 여러분 알면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전한 이유가 그것이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정확하게 우리 전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정확하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너무나 정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시고 부활 가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합시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주님을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늘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예수를 아는 순간 그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은 뭐냐면 창조주를 만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고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증거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하면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될 것 같고 9페이지 좀 봅시다. 말씀의 절대성이라는 게 뭘까? 말씀의 절대성. 자, 9페이지 네모 안에 맨 밑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우리 좀 기도가 마칩시다. 자, 말씀의 절대성이 생긴다. 자,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가 성경 부활을 통해서 성경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다. 다 이게 나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절대성을 가진다. 말씀의 절대성.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절대성이라는 이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 밑에 봅시다. 말씀의 절대성이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 사실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도 성경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 사실인 것을 믿습니까? 아, 이게 놀라운 거죠. 부활을 이걸 준단 말이에요. 이거요. 부활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실제 사실로 그대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리고 반드시 되어지는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이 우리의 신앙의 성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때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까? 아, 우리 믿음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히고 자기 재물로 뺏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옥에 있는 자와 함께 즐거워했나? 왜 그러는가? 딱 노는 거죠, 여러분. 딱 노는 거죠.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까? 아,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사실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카타콤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감옥에 그렇게 고난을 받고 왜 그 동굴에서 제한 묘지 밑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딴 거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를 창조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산 점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사실로 믿는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믿느냐?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사실로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진짜로 안 믿을까 보니까 내 느낌, 내 감정, 내 지식으로 뭔가 믿어보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을 수 있는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부활에 어떤 것도 섞지 말자. 여러분, 어떤 것도 섞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경험도, 내 어떤 지식도, 내 영적 체험도 섞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확정됐으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가 이해돼서 믿는데요? 경험돼 봤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을 실제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사실로 실제로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점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딱 하면 모든 걸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걸 이기는 강력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믿는 거죠. 사실로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사실로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핍박도 유혹도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엄청난 걸 주님이 말씀하셨네 놓으셨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것이 진짜이고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영원한 상급이 진짜 내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진짜니까 우리가 이 사실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고난도 역경도 내가 재물이 뺏기는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핍박 가운데도 내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는 초대의 성도의 신앙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믿어보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간단히 마칩시다. 자, 그러면 말씀의 절대성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말씀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임을 확정해 주신 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부서인 줄 믿습니까? 선부서라니까요,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재, 여러분 다 사실로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부활이 딱 깨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확정되어지면 성경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이 진짜이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도 진짜인 줄 믿습니까? 임자도 진짜입니다. 말씀이 진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 말씀의 약속인 임자도 진짜입니다. 절대로 가짜일 수 없습니다. 부활 하나가 임자를 실제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사실로 만들어버려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넘어갑시다.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 주님이 1.1억이라도 이 말씀은 떨어지지 않은 반드시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정확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이걸 딱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부활을 통해서 확정하겠다 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하셨기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확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로마서 8장 13절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말씀에 던질 수 있고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를 알 수가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생명을 던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주기철 목사님이 선교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2계명, 10계명, 2계명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 말씀 앞에 그분이 생명 던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심판도 재림도 여러분 진짜입니다. 심판도 진짜입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생명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세상 속에 다 가짜입니다.
세상 가치가 다 가짜입니다. 세상의 말이 진짜일까요? 보이는 것이 진짜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일까요? 영원한 것이 진짜일까요? 우리가 이건 딱 주님이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확정해 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딱 믿는다는 것은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믿는 거죠. 반드시 이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 반드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걸 정확하게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확증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한다 했으니까 부활한다는데 진짜 부활했습니다. 말씀의 절대성이 이만큼. 진짜 부활하셨네요. 이분이 말은 진짜 그대로 되네. 진짜 그대로 되네. 이게 딱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할 거다 해놓고 진짜 부활했으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절대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먼 미래 심판 재림의 말씀까지라도 제자들은 그대로 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말씀을 절대해버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말씀까지라도 믿을 수가 있고 말씀을 우리가 생명 던지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건강한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자, 셋째는 모든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굴복이다. 귀신도 자연도 질병도 천체 만물 모든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전부 우주의 크기를 봤으면 예수님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돌리십니다. 모든 말씀, 천지 만물이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이고 절대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절대로 거역할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이 거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받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다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다 모든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모든 말씀, 우리 우주 크게 봤잖아요. 지금도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 움직여 가십니다. 통치해 가십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분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아니니 맞니 내 생각이 어떻니 들이댄다는 것은 정말 죽은 짓을 하는 겁니다. 왜? 이분이 창조주심을 드러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 그분이 창조주심을 내가 할 때 이분의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분의 말씀 앞에 완전한 굴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들이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에 문제보다도 못한 인간인데 지금도 모든 천지 만물을 주님 말씀으로 다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다. 거기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절대성이 많은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